뒷사람 인사 좀 하시죠.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옆 사람, 뒷사람 다 인사하세요. 예, 눈 인사하세요. 눈 인사. 예. 네, 앞에 두 개 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예고된 대로 오늘 일곱 번째 하나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받을 말씀은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 가지의 몸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두 가지를 몸을 우리가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두 가지를 2주 동안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멘. 네, 한 몸.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오늘 받을 한 몸. 이 세 개는 다 다릅니다. 같은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몸이 사라져야 그리스도 몸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내게서 없어져야 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고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연합했을 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먼저 결론을 말하고 여러분에게 시작하죠. 자,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은 각각 다른 몸이며 기능도 다르다. 한 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과 사람의 영이 합해져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의 몸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냥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할 피가 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아들의 생명과 영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어요. 그 피와 그분의 아들의 영과 생명이 오직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단 한 명에게도 죄사함이나 생명구원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과 같이,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계속 말씀한 것 같이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도 그들에게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예수의 몸과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을 요즘 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부활하심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죠.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 우리의 완전한 생명구원은 한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어마어마한 굿뉴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그 몸의 하나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같은 영, 같은 생명, 같은 부활의 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다. 거기 가면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알았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런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한 몸 된 교회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실체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한 몸 된 교회에서밖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증명하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 그런 데가 있어? 정말 내가 그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여러분들 증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한 몸 교회로 여러분 믿어집니까?
15명은 믿어지는구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내일 새벽에, 모레 새벽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생각나면 나와요. 아, 새남교회가 있었지. 그러나 새남교회라는 곳이 그냥 여느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자기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를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개망신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진 정말 놀라운 한 몸 된 교회다 라고 믿어지면 여러분 이 교회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몸을 붙들어야 돼요. 자, 이제 이 정도 시작하겠습니다. 한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여러분의 영들이 플러스 되어서 하나가 된 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만 가지고는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원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몸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몸이 완성된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다음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지상에 내려와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가 시험파나 이런 말을 지금 교회들이 하지를 않아요. 목회자들이 이 말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왜요? 그러면 다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몸과 십자가만 말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교회가 존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너무 기뻐서 찾아가 봐요. 근데 이내 실망해요.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다고 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싶어요. 네, 우리 교회 규모로 보세요. 이걸 감당할 교회도 아니에요. 서울교회도 작은 교회고. 저도 한 4, 5천 명 모이고 좀 그래야 이 힘있게 이걸 전파 치고 나가는데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고집스럽게 말합니까? 네, 아직 제가 조사하고 계속 유튜브에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 모니터링 해볼 때 아직 이 한 몸 된 교회를 사명으로 알고 한 몸을 이루어가고 이것을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목사들은 있어요. 이것을 추구하는 목사는 있으나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들과 연합하면 되잖아요. 그분들과.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이민준 목사는 교만해서 저런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는 겸손하니까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지. 여러분, 이건 교만과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제 페이퍼 앞뒤로 있는 빽빽한 이 말씀을 여행을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환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들을 다 마치 옛날에 입신이라고 그러죠. 입신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의 자아가 이 말씀 안을 들어갈 것입니다. 이 안을 지금 나와 함께 이제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여행을 할 것입니다. 다 보십시오. 절제 보십시오. 그리고 보여준 것을 먹으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가 운동합니다. 자,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 한 몸, 제가 이제까지는 예수의 몸과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했습니다. 근데 7번, 이 세 번째 몸은 한 몸과 교회가 아니라 한 몸 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일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나입니다. 완전히 하나. 한 몸 된 교회. 1번, 한 몸 된 교회는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이 한 몸 된 교회를 구약 때부터, 저는 여러분 설교를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 생활 설교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떤 생활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생활 설교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이 텍스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삶에 맞는 말씀을 주는 게 현명한 목사예요. 지혜로운 목사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백날의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잘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인간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와 길과 연합해, 진리와 연합해, 생명이 나와 연합해야 돼. 그래야만이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네. 거듭나지 않고 천국 못 간다니까요. 예수 피로 어떻게 천국 갑니까? 거듭나야 간다니까. 거듭나로. 여러분 예수 피로 거듭났다는 말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피로 우리는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자, 성경에는 그러면 이 한 몸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 때부터 이렇게 신약 때까지 말해 놓느냐. 자, 구약을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계시된 한 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왔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이 창세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고요. 하나님 스스로 세웠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세웠으나 생명나무로 보여줬어요. 창세전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들을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죠.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로 약속을 했습니다. 생명의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대로 죄로 인해서 깨졌잖아요. 끊어졌어요. 아담 이후로 끊어지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약속을 다시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약속이 있는데 뭐냐?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땅이 있어. 그 땅에 가라. 그리고 너는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 언젠가 돌아오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아들이 없는 집안이에요. 나이가 75살인데 애를 못 낳아요. 부인은 65살이고. 근데 얘를 낳을 것이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이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민족이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되죠. 아브라함 한 명이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게만 샘플로 전 인류에게 적용될 약속을 하나의 어떤 예고편처럼, 예를 들어서 실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실체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이 한 나라를 택하 이 나라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땅이 아직 반쪽아리예요. 이스라엘 땅이 다 회복이 안 됐어요. 그들이 약속한 땅 이스라엘의 한 60%만 자기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40%는 지금 팔레스타인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간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된 너에게 아들, 약속 자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와가지고, 돌아온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뭘 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뭐요? 거듭나서 우리도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약속의 자손으로. 그럼 우리가 아들들이 사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약속의 땅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 넓은 이 모든 지구촌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냥 설정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구약 성경에 약속한 이 땅, 즉 이스라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이 실체가 뭐였느냐? 실체. 이건 예표고, 실체는 뭐냐면, 실체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11, 12, 13절 읽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 안에 이 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은 이건 알고 있어요. 그냥 예표로서 이제 그 땅에 가라. 그냥 알았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그 땅에 가는 거예요. 그 땅에 도착했어요. 그 땅에 도착해서 사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들은 정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개인 가정 군대가 318명의 월급을 주고 있다니까요.
자기 목동들이 300 몇십 명이에요. 600명이 넘는 월급을 주는 대부자들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집을 안 줘요. 그냥 텐트 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생활을 여러분 하루 이틀은 해보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예?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 텐트 불편해서요. 요즘같이 이제 우린 너무나 귀족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 어렸을 때 50 넘은 분들 어렸을 때 이게 상상이 갔던 얘기예요? 예? 더 가난했던 사람 뭐예요? 마을에 하나 있어. 마을에 어디 시장 가면 시장에 골목통에 하나 있는데 공중 화장실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그 공중 화장실이 여러분 집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근데 요즘에 화장실이 2개예요. 제가 사는 곳도 화장실이 2개. 내가 막 깜짝깜짝 놀라요. 화장실이 2개인 거예요. 막. 여러분 50살 미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50 넘은 분들은 옛날에 막 화장실을 예전에 변속관 이랬지. 변속관 밑에서 뭐 달걀 귀신 나온다고 막 이런 소리 듣고 자랐어야지. 언니 나 똥 쌀 동안 절대 앞에 가지 마. 무서워. 언니 여기 있다. 언니 여기 있다. 그럴 때까지 그 저 마당 끝에서 말이야 두려움에 떨면서 용변을 보고 야 이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텐트 생활은요 그보다 더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바람이라도 마구 주는 데 살지만 자,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살았을까? 미련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그 성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터라는 거예요. 어떤 터가 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부자가 계속 그걸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정말 소홀히 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들이 재정을 어떻게 썼겠습니까? 그 많은 재정을. 그 나라, 그리고 그 성, 그 안에 있는 터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셉에 맞는 것에만 재정을 썼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에 쓸만한 돈을 하나님 다 대줍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위해서 내가 쓸 것은 하나님이 생각해서 줍니다. 잘 안 줍니다. 그건 사탄에 가서 손 벌려 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재정 갖고 살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필요한 재정을 여러분 청구하십시오. 아버지가 이미 계산 끝내놨습니다. 다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으실 뭐가 있는 성? 터가 있는 성을 받는 성이 주제가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그 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터는 뭐예요? 앞으로 지어질 거예요. 여러분 터만 있다고 거기 살지 않잖아요. 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거잖아요. 자, 우리 서남교회도 여기 집을 지었잖아요. 우리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건물이. 예배당, 교회당을 지었어요. 뭐가 있으니까? 이 터가 있으니까. 이 터를 우리가 6억을 주고 샀어요. 10몇 년 전에, 10년 전에 6억을 주고 샀어요. 사고 나서 보니까 6억이 결코 하여튼 사고 나니까 다 돌이야, 얘가. 그래서 니은자로 다 떠냈어요. 두부자로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예배당은요 정말 하나도 흙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청석이에요. 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라본 건 뭘 바라봤다고요? 앞으로 지어질 터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들어갈 살 집이 완성이 안 됐어. 언젠가는 이 터가 우리에게 오고 이게 집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갈 거야. 이걸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았다고. 이게 뭐다?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이 믿음을 하나님 뭐예요? 이들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뭘 믿어요? 지어질 터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이 터가 와버렸어. 와서 우리가 여기 입주해버렸어. 집이 지어졌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게 믿음이야. 이제 우리는. 아멘.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자,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이 한 몸이라는 것을 계시했다. 두 번째는 제목 읽어요. 시작. 거처로 계시된 한 몸.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직접.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미 여러분 다 입주했죠? 오늘 처음 오셨거나 또는 지난주에 왔거나 아직 이 말씀 잘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입주가 됩니다.
오늘 이곳에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들어와서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들으면 알아요. 자, 예수님께서 1절부터 보면, 자, 내가 이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디 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가, 천국은 하나님의 아버지 우편 보좌입니다. 그 우편 보좌인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가서 뭐 하려고 가요?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아. 너희들은 어디에 거한다?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은 원래 누가 거하고 있어요? 누가 거하고 있는 것이요? 아버지가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요. 삼촌이 살면 삼촌 집이지. 아버지가 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이 집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왜냐? 이 집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돼. 앞으로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어디? 아버지 집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이제 가서 너희들이 거할 아버지 집을 가지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볼 집은 누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에 여러분들이 오늘 입주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계시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그 다음에는 거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처는 다른 게 아니라, 특별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어떤 장소.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아버지의 집이 이 땅에 가지고 내려와서 세워질, 건축될 그 플레이스, 장소, 터를 내가 가지고 올 거야. 거처를 가지고 올 거야. 거처는 완성된 집이 아니에요. 그 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라봤던 그 터, 아시죠? 그 터, 그 장소, 그 거처를 내가 가지고 올 거야. 그건 어디에 있다? 아버지 집에 있다.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야. 그 집의 터를 내가 다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배하러 내가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한, 즉 다 그 거처를 가지고 완성시켜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거처를 완성해서 가지고 내려오면, 자,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려오셨죠? 올라간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 예수님으로 오셨죠? 약속대로 오셨어요. 눈에 안 보여요.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아까 말한 것처럼 있었죠.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 뭐라 했어요? 기다려.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 거야. 뭐하러?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그 거처, 그 터를 예배되면 내가 가지고 올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돼.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에도 그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너희들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아무도 가지 마. 믿니? 아멘, 믿어요. 정말 이제 하나님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진 거 믿니? 아멘, 믿어요. 그러면 한 명도 가지 마. 집에 가지 마. 이들의 집이 40 몇 킬로 떨어진 가나 지역이에요. 가나, 갈릴리 호수 쪽이에요. 이들은 지금 40 몇 킬로가 떨어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남의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 아멘. 결국 10일 만에 예수님이 이 아버지 집에 가서 이 거처를 예배해가지고 10일 만에 내려왔는데 10일 동안 집을 안 가고 기다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온다. 성령 오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죠? 자, 맥주절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거처에 입주시키지 않아요. 바로 못 들어가요. 절대로. 반드시 거쳐야 돼요. 누굴 거쳐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 말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피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원한 영과 생명과 연합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안으로, 내가 너희를 내 안으로 영접할 거야. 너를 내 몸 안으로 들여보낼 거야, 이거입니다. 너는 나하고만 하나 돼야 돼. 너는 내 안으로 내가 너를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나는 사람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거보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준비하며 살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 표명을 해야 돼요. 그 표명이 뭐예요? 예수의 몸과 십자가 연합하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인간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인간으로, 사람으로 바른 것을 난 이제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드러나. 일단 드러나. 여러분들은 그 시련이 닥칠 거야. 나이가 이제 학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뭐 시집 장가 가면 그냥 막 새까맣게 몰릴 거야. 막 시련과 어려움이, 눈물이. 그때 여러분들이 인정,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이런 나란 자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포기 선언을 할 거예요. 이제 인생을 얼마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포기 다 하셨죠? 응? 얼굴이 자꾸 웃는 거 보니까 숨겨놓은 뭐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 포기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하고 완전히 같아지진 않죠. 그러나 여하튼 같아짐이 시작됐다.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뭐요?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빨간색 놨죠. 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 즉 성자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게 원래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알고 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성자가 살고 있어요.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성자는 성자의 몸 안에, 일체 안에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오면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해서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되간다. 한 몸. 한 영이 됐어요. 이미 한 영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영은 한순간에 돼버린 거예요. 한 영, 같은 영이 됐어요. 아들의 영. 근데 같은 생명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계속 앞으로도 여러분이 같은 생명이 성장이 해야 돼요. 자, 이것이 같아지면 뭐예요? 예수 성자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것을 점점 심화되면 뭐예요? 성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앞에 누가 보여요? 성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도와줘요? 바로 성부, 성자와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또는 뭐 내 가족이 있거나 내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게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애가 아프거나 그러면 뭐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한 명 한 명 우리 가족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렇죠? 평소에는 별로 그냥 늘,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실종, 예를 들어서 뭐 제 손 말이에요, 실종이 됐다, 누가 납치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아이에 대해서 온 마음이 다 가는 거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잃어버린 아이 보지 마시고 그 잃어버린 아이를 하나님 다 찾아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 몸을 찢으며 온갖 죄인들에게 침뱉음과 매질과 모욕과 수욕을 당하며, 그리고도 저는 내가 일본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나 같으면 안 내려와. 약속을 해서 내가 올게 했는데 안 와. 뭐야 돼? 이민준과 살아야 돼. 민준이를 영접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데려다 놓고 함께 살아야 돼. 끔찍해. 그래서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예수라면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임이 됐잖아요. 만군 천만 천사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찬양 드리고, 그 재미로 뭐 천국에서 뭐로 내려와? 그래서 열흘이 돼가지고 내려올 때 됐지만 안 내려올 거야. 나는 하루만 더 연장, 그 다음 날도 하루 연장. 그럼 분명히 아브라함이 찾을 거야. 아브라함, 예수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 내려오기만 지금 낙원에서 지금 몇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 나 이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미안하다. 내가 민준이 생각하면 끔찍하다. 쟤하고 살 거면. 야 미안해. 야, 조금만 더 쉬었다 갈게. 여기 얼마 만에 누린 휴가냐. 내가 33년 동안 이 세상에, 이 더러운 세상에 와가지고, 야 내가 정말 험한 걸 다 보고 일단 내가 재물이 돼서 이제 속량 받고 부활하고 몸이 돼서 올라왔지만 정말 야 또 막 군산 시민들 생각하니까 겁난다. 얘 전라도 중에서도 말이야, 항구도시 군산. 제대로 살 생각하니까 끔찍해. 그렇게 하고 미룬 게 아니란 거예요. 거침없이 내려오셔서 거칠고 너무나 예의 없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정말 양심도 없고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줘가지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선포하면서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말씀 전해주고 아멘 믿습니다. 나 이제 인생 포기합니다. 예수 몸과 연합하고 십자가 나는 못 박았고요. 그리스도 몸과 그 피에 그 생명에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표현을 했을 때 아멘 했을 때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과감하게 우리를 자기에게로 영접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살고 있는 이 거처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된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읽어보세요. 제목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가 한 몸 된 교회. 아멘. 자,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 영의 실체가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한 몸이라고 한다.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 고전 3장 지금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11,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봤던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터가 뭐였어요? 터가 와우. 알고 보니까 정말로 그 터가 이제 내려와서 우리에게 세워진 거예요. 그 터가 이미 형성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아들 그리스도 되셨죠. 근데 그건 자기 혼자만의 아들 그리스도야.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모든 만민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모든 만민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뭐다? 우리에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갔다 내려오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우리들의 터다 이거예요. 터가 됐다. 여러분 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나는 어느 교회예요? 나는 어느 교회요? 니네 교회는 몇 명 모여? 우리 교회는 10,000명 모여. 아유 조그만 교회 뭐 우리 교회 목사님 부흥사야. 우리 목사는 세계로 유명한 분이야. 아유 니네 목사는 부흥사니? 아니 부흥이 안 하는데. 여러분 저는 부흥사입니다. 자체 부흥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흥사가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멘? 네, 이 촌동네수로 부흥사라고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요즘 서울에서는요 담임 목사 부흥이 못 나가게 합니다. 이제 점점 교인들이 뭘 아는 거예요. 조금 우리 교회만 신경 써주세요. 여러분 교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여러지는 맨 회로 돌아다니고 이 촌동네는요 목사 우리 목사는 막 세계적인 목사예요. 왜? 미국 갔다 왔어. 놀러 갔다 온 거예요. 네? 세계 여러분도 다 이게 너무 무식한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 바쳐요. 옛사람 바치고 여러분 생명으로 막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적어도 설교는 1시간씩 해야 돼.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한다면 한 3시간 해야지 뭐. 매일 하니까 1시간이지.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표정이 별로 믿지도 않고. 자 보세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입니다. 자 근데 12절에 보세요. 이제 터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터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금성도, 은성도, 보석성도, 금지체, 은지체, 보석지체, 나무지체, 풀지체, 집지체로 그 터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한다는 거예요? 건축한다는 거예요. 건축. 자 여러분 보세요. 기둥이 있죠? 기둥. 예, 기둥이 있어 우리는. 이 기둥이 1층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 기둥이 1층 기둥이나 2층 기둥, 3층 기둥, 4층 기둥이 다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바닥 기초부터 터부터 이 모든 철근을 빼가지고 다 연결해가지고 함께 붙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철근 일부러 남겨놔요. 위에 덜렁덜렁 남겨놔요. 다 안 부서요. 그래서 또 그 2층과 연결하고 또 3층과 연결해서 이것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 그 기초와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지었는데 수평 딱 잡아가지고 기둥을 다 만들어갖고 세워 이렇게 내가. 응? 근데 유유를 막 넘어질러. 에이 그것 좀 받쳐가지고 세워놨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지붕을 막 이렇게 지붕이나 위에를 볼을 다 씌워버렸어.
그래서 막 이렇게 튼튼하게는 기둥을 세워놨기 때문에 안 넘어져 다 있어. 그럼 여러분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되겠어요, 여기? 에? 나같이 90kg 넘는 사람들은 정말 뒤꿈치 들고 다녀야 돼. 김태석 집사 왔나? 김태석 집사님 기침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 아침에 새벽에 하는 거 보면 막 애취해 보면 막 바람이 막 나한테까지 느껴져요. 그런 분들은 기침할 때 큰일 납니다. 세게 기침하면 기둥 이렇게 넘어가. 그럼 다 죽는 거야. 이 농담같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위에 세워지잖아요. 건축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터에 연결이 안 되면 넘어지는 거다. 조금만 툭 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해보겠다. 시험을 해봤을 때 한마디로 나무 지푸라기 풀어진 건 다 타고 없어지더라. 내게 남은 게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 터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 금, 은, 보석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금, 은, 보석은 뭐예요? 태우면 태울수록 뭐예요? 정은, 정보석, 정은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성분만 남는 거지. 아멘. 그 그리스도의 터와 연결된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계속 뭐만 남아야 돼? 그리고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 인간 이민주의 것은 계속 불태워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드러나요. 창피 찬란한 것들이. 그걸 여러분 창피하게 여기세요? 아멘? 창피하게 여기시고 배설물처럼 여기시고 그걸 빨리 다 닦아내고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분만 여러분 계속 안에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뭐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터에 연결된 정금, 정보석, 정은으로서 여러분들이 한 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몸 교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막지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그런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서바이벌 게임이라면 정말 10,000명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한 100몇십 명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전 3장 11,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소망했던 터가 이미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우리들은 뭐다? 함께 지어지는 한 몸 된 교회가 우리는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한 몸 된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몸 된 이 한 몸 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6, 18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아까 고전 3장 11, 12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이게 생소한 설교다. 근데 아니,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생소했던 건 여러분 잘못이지 정말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경과 친해져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믿으려고 왔어요, 여기? 목사의 말을 믿으려고 해요?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기록된 말씀 믿어야지. 아멘? 자, 보세요. 아까 터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터를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 페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위돌. 이것이 뭐다? 앞에 읽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반석이 된다. 즉 터가 된다 이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바람이 불고 뭐 홍수가 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뒤에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터,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터, 이 반석 위에 이제 뭘 하겠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떻게? 아까 내 교회라니까 이해가 되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겠다. 내게로 영접.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한 명 하면 데리고 영접하는 게 뭐다?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부름받아 모여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 지금 뭐 환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으로 보시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들이 그 심장을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그 아픔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입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다. 이게 한 몸 된 교회.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한 몸 된 교회, 한 몸 된 교회 지체인 우리들에게는 음부의, 즉 지옥의 문은 닫혀버린다.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지옥의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대신 뭐가 열린다?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문이 활짝 열려있다. 천국 열쇠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몸된 교회가 됐을 때만. 이 한몸된 교회. 아멘입니까? 서미경 씨 이해돼요? 서미경 이름 맞나? 어? 아, 서미경이 아니라 서경미. 뭐 50% 맞췄네. 이해돼요? 좀 어렵지? 당연하지. 2번 나왔는데 이걸 다 알아들으면 천재지. 그럼 오늘 입주는 해야 돼? 뭐 집 내가 다 알아들어가나? 부실공사한 집도 다 입주하더구만. 비 질질 새도. 일단 입주해. 비 셀 일 없어요? 응, 입주해. 예배소서 1장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빨간 글씨만 시작. 그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는 뭐다? 그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연합해? 머리에 연합하는 게 아니라 몸에 연합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머리에 연합했으면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그냥 오늘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냔 말이에요. 그 몸에 연합해야지. 아멘? 네, 몸에 연합하는, 몸에. 그래서 내가 주인데 그러면 안 돼. 네, 몸에 연합해. 자, 몸에 연합해서, 자,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로 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에 보면 뭐야? 우리는 정말 우리 산 예배를 드리자. 정말 살아있는 예배, 진짜 예배 좀 드리자. 진짜 예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몸이 와야 돼? 몸이 와야 돼? 내 영혼으로만 예배할 뿐 아니라 내 몸도 오늘 예배한단 말이야. 몸도. 여러분, 몸도 이 시간에 몸도 막 짜릿짜릿하고, 몸도 뭔가 긴장이 되고, 몸도 막 소망이 일어나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영혼이 봅니까? 몸도 같이 보잖아요. 몸이 막 전율이면 몸이 막 쫙 전율이 오고 막 공포 영화 보면 뒤에서 막 이런 막 놀래고 그러잖아 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배도 몸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 와야 돼요. 그런 말씀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죠. 자, 이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이, 여기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죠. 다음 주로 하면서 다 데리고 와야 돼. 예? 플러스 원대예요. 예. 한 명 이상 데리고 오자 제발. 예? 한 명만. 막 2명 데려온 사람은 정말 좀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 한 명만 데리고 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은 뭐예요? 그리스도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 안에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몸 자기 안으로 다 영접시켰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됐다? 한 몸이 됐다. 한 몸.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분의 피와 그분의 생명의 살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성찬했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셨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피의 말씀이고 이게 뭐예요? 살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연합하면 여러분 영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 몸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뭐가 됐다? 우리는 뭐가 됐다? 한 몸이 됐으니까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이 누구라고? 그냥 지체가 아니야. 뭐라고? 서로 지체. 옆 사람보다 한 몸 된 서로 지체. 그러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란 말이에요. 아멘?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예배 마치면 다 여러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싫어했던 거 다 사과하세요. 자, 그 다음 고전 12장 12, 13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미 로마서 12장 5절에서 우리는 한 몸 서로 지체인 것을 이제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보면 서로 인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서로 발견한 즉시 서로 따질 게 아니라 찢어내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줄 알고 벗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부예요.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어요.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될 그런 모든 문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똥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자기 몸에 배설물이 묻어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닦아내야죠. 버려버려야죠. 여러분, 옛사람하고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자, 빨간 글씨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만.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하여튼 여기까지 같이 지금 여행을 와보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에 내가 아멘하고 응하여 그분의 피를 먹고 내가 옛사람을 죽고 속량 받고 그분이 생명 말씀으로 연합하여 내 영이 아들로 거듭났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 몸이지? 좀 헷갈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침례는 뭐예요?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침례를 먼저 받습니다. 물 세례를. 우리는 옛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 다음에 와서 주는 두 번째 세례가 있어. 침례. 그건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는 물로 하지 않아. 성령 세례는 뭐예요?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의, 따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아들의 영으로 인을 치시는 것이 성령 세례다. 아멘. 성령님은 사망의 법이 없어요. 성령님은 생명의 법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 성령님께서 이 복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시고 오면 아들 준다는 거죠. 이 약속의 복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오늘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게 그렇게 좀 인정하세요. 이민주는 목사가 알아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증언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러면 이 말이 누구예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의 말이면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바로 성령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인을 친다 이렇게 돼요. 성령께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 우리를 입장시켜주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증가하는 복음이고, 이게 바로 세례고, 이게 인침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로만 우리가 언제 뭐가 됐다고요?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울한 사람이 우리가 왔는데 옆 사람, 우리 원래 있던 몸들은 다 명랑해. 그래. 그럼 뭐 한 몸처럼 다 웃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강팍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난 늘 뺏기기만 하고 살았어. 주고만 살았어. 받아본 적이 없어. 난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이런 말 갖고 왔는데 배워보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을 다 버렸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들이 되어가지고 다 사랑을 주기로 해. 생명을 나눠주기로 해. 서로를 섬기기로 해. 그럼 뭐 한 몸 됐으니까 나도 어느 날 보니까 몇 달 같이 믿음생활을 해보니까 같은 몸이 돼버린 거예요. 나도 어느 날 갑자기 변했어. 내가 어떤 계산적이고 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보상심리죠. 그럼 보상심리만 있던 나에게 그런 억울한 마음, 나만 억울했던 그런 보상심리에 가져있던 나가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 옛사람 진짜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는 나도 나눠주는 사람, 나도 남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나는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사는 이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정말 마음고생하며 살았듯이, 남을 미워하며 살고 즐거워하며 살았듯이, 그런 사람들을 나도 위에서 살고 그들을 구원할 거야. 그들을 전도할 거야. 그들을 도와줄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한 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한 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23, 24절 시작. 아멘. 자, 이제부터는 사실 설교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는. 근데 이왕이면 끝까지 알아봅시다. 이제는 이 생명차원에서 다 여러분 됐어. 그럼 다 입주했어요? 이제부터는 좀 이 집이 어떤 집이라는 걸 조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보고서 놀라는 거야. 어머, 이렇게 좋은 집이었어. 새 집에 왔는데 제가 모델에서 봤던 것보다 엄청난 옵션이 또 있는 거야. 냉장방 막 시스템이 방마다 다 들어가요. 뭐 없었어요. 모델에서는 없었어. 근데 막 실제 집에 들어가니까 있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이제 구경하세요. 자, 여러분 읽었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근데 아담이 이제 하와를 부인으로 맞이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 그대로 그냥 어려운 게 아니야. 그대로. 자, 아담이 말해. 여러분이 아담이라 생각해. 아담 생각해. 하와가 앞에 있어. 하와는 뭐라고? 여러분의 뼈고 여러분의 몸이래. 내 뼈고 내 몸이래. 그러면 하와는 원래부터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랑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원래 내 거요. 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추출되어서 그 갈비뼈를 기본 삼아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가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담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아담의 형질이란 말이야.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내 거요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래 네 거요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거 맞아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 뭘 갖고? 털을 갖고 왔어. 그리스도 거처를 갖고 왔어. 성령님이 네 거다 하고 우리 방집사님을 가져왔어.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더니 내 거요 원래. 내 뼈요 내 몸이요. 그러니까 뭐야? 내게로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혼밤을 이제 치르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말씀이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있는 거야 이게. 창세기 때부터, 구약 때부터 이게 예언되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거야. 한 몸이 이룰지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부부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이 한 몸 된 교회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여러분 가정보다 이 한 몸 된 교회가 더 중요한 거야. 한 몸 된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써놨다가 너무 길어서 뺐는데 빼지 않을 걸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이제 한 몸이 이룰지라. 이것이 보다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다. 이게 바로 비밀이야.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야. 근데 이 비밀을 이제는 오픈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보다 바로 복음이다. 이것만이 사람들을 살리는 영생을 주는 거다. 이 한 몸이 되는 것보다 한 몸 된 교회라는 거지. 19절 말했고 이것을 이제 예배소서에서 예배소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더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예배소 보겠습니다. 29절 말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뭐예요? 자기 몸이죠. 자기 뼈 중에 뼈, 자기 살 중에 살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그 안에 있다 나왔잖아.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이미 택함 받았다고 예배서 1장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다가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영들이 여기 빠져나왔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원래 살던 바로 고향, 본향, 본터, 그 집으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고토 또는 본향이라고. 본향. 네, 본향. 우리가 언제 이 목자들, 목원들 찬양할 때 본향을 향하여 그 노래 좀 하네요. 본향을 향하여. 아시죠? 본향을 향해. 그것 좀 하나 해봐. 인원 조금 많은데 오늘 인원은 적은데 막 대곡을 갖고 와가지고 본향을 향해 그거 한번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향을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온 거예요? 우린 본향을 들어온 거예요 지금? 또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보내드릴 거예요. 자, 30절 읽어서 선포하세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여기까지 다 우리가 다 이미 소화됐어요. 다 소화됐어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기까지 다 소화됐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떠났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됐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원한 성령의 피와 영원한 생명의 살이 있어요. 그 몸과 하나 돼서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자,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되어 말하노라. 아멘. 이게 뭐다? 그리스도 몸이고, 이게 뭐다? 우리가 돌아오는 게 교회다. 이거 우리가 붙어서 그 몸에, 이 몸의 터 위에 건설된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다. 네.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창작해낸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창작해낸 게 아니에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옛사람, 인간적인 모든 우리 인격이나 성격이나 자아나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관념이나 철학이나 이 모든 습성이나 중독된 것들을 예수님이 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영들은 어디로 간다? 우리 영혼은 바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가라는 거 아니야.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야? 가서 그냥 붙어먹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며, 석가를 바라보며, 불상을 바라보며, 우상을 바라보며 믿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며 믿지 말고 거기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몸과 연합하여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몸이 첫 열매였지, 우리도 그 다음 열매, 부활의 몸이 될 때까지 그와 하나가 되어라. 그게 뭐다? 한 몸. 그게 한 몸. 자, 생략하고 골로새 1장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죠. 비밀. 이 비밀은 뭐라고요? 바로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지. 사람들 안에. 이건 누가요? 성령님이 오셔서 약속된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준 거예요. 우리 안에까지 뭐가 파고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파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예수는 비밀이 아니야.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성찬의 영광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지. 이건 사단 마귀도 몰랐어요. 귀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구약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로 예언했을 뿐이에요. 예표로 내가 너에게 돌아오면 네 부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었다. 근데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죠. 내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 내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또 뭔가 다음 과정이 있는 거야.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를 보고서 내가 연합해서 좋아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코스가 또 끝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 구원받았네,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소리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거듭났다는 게 아니라 그 거듭난 영의 작은 영이란 말이야. 자라나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우리를 자라나게 할, 여자들이 임신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뭐라고 하지? 그걸? 태라고 하면 되죠? 태라고 합시다. 태야 맞나? 하여튼 뭐 그냥 태라고, 그러니까 맞다고 서로 인정하죠. 태 속에서 우리가 10개월을 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착상이 되어서 사람이 됐어. 그때부터 내가 아닌 거야. 10개월은 거기서 양육되어야 세상에 나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씨가 들어왔단 말이야. 임신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임신해서 이제 임신한 지 1주 됐다. 그냥 사람이 다 된 게 아니에요. 10주 동안 잘 양육을 해야 한다니까, 태 안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란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뭐가 됐어? 아들의 영이 됐어. 이거는 아직 시작이야. 하나님의 비밀, 1단계 비밀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아니야. 다 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안에 또 비밀이 또 안에 그 다음 과정이 있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내게 들어왔지만 내가 씨가 들어온 상태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침노하며, 예수님이 조금만 기다려, 아니요 난 들어가고 싶어요, 뭐 그렇게 막 그냥 예절을 막 강력하게 예수님께 막 표현을 해야 돼요.
어허이 너는 아직 좀 때가 안 됐어. 좀 이따 들어와. 아니요, 난 때가 됐어요. 막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영접하는, 영접에 들어가는 게 뭐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돼서 뭐 어떻게 한다?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점점점 예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 완전히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의 단계까지 여러분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백날에서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영이 영으로서, 믿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어버려야지. 그 한 몸에서 머리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뭐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한 몸의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한 몸 된 교회다. 이 기능이 있는 곳이 한 몸 된 교회다. 그래서 새남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분모도 있지만 그 다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밑으로 골로새 2장 19절 아니 어디죠? 예배서 2장 20절 21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모퉁이 돌이 뭐예요? 바로 아까 그 터, 그리스도, 그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또 반복돼요.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 터이신 모퉁이 돌이신 그 안에서, 그와 연결되라는 얘기죠. 연결돼서 그 안에서 뭐요? 우리가 지체들마다, 우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뭐요? 성전이 되라. 성전이 뭐요? 교회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된 교회가 됐을 때 바로 뭐야? 한 몸 된 교회가 된 거예요. 한 몸 된 교회. 자,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그래서 이제 한 몸 된 교회만이 뭐다? 한 몸 된 교회만이 우리를 자라나는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너희는 두렵고 떨며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여러분 빌립보 2장 12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사도. 왜?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자라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양식이 주어지고 나가 양육되어지는 이런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한 몸 된 이 교회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어느 날 잘못되면 그것을 벗어나잖아요. 자기도 떠나가잖아요. 자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늘 그래서 여러분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 앞에, 이 진리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왜? 우리는 항상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붙드세요. 머리를 붙드세요. 머리에서 내려온 것들을 붙드세요. 이거 붙들어야 이제 천마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온 게 여러분 들려지고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먹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지체들끼리 이 머리부터 내려온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서로 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그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물론 먼저 믿고 먼저 이 믿음 생활 생명을 왕성히 하는 분들은 생명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어요. 그걸 말해요. 그걸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나보다 선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빨리 자라나서 그렇게 더 많은 풍성한 양식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때 우리는 함께 자라나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에베소 4장 16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같은 말입니다. 머리를 붙들어라. 그리고 그 몸에게 머리에 말한 모든 생명의 것들이 천마디 마디 힘줄과 연결되어 내려오잖아. 그러면 나도 받아들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연결되고 상하고 결합되어 또 나눠라. 또 이것을 하나 가정만 우리가 서로 하나 가정 교제하고 이것을 서로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줘라.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대규모로 세워진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다 영의 몸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어디서만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은 한 몸된 교회에서만 이 시스템이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회는 절대 이가 없습니다. 예수의 계속 제물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속량 제물만. 성막에서 마당에서 계속 매일 짐승을 죽여서 우리를 속량하듯이 매일 속량만 이루어지지 이 생명의 선순환, 생명의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다 같이 읽고 말씀 밑에 여러분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한 몸된 교회는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주와 같다. 한 몸된 교회는 한국과 열방에 계속해서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의 생명의 소를 채워가는 것이다. 쇠나민들이여,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모든 눈물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겨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충만하게 모든 삶을 다 케어하면서 주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고생과 고통과 때로는 그걸 해결해 주면 이런 모든 질병도 다 치유했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한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몸된 교회 지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더 좋은 구원, 더 큰 구원,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 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해볼래요? 정말이에요? 아니 정말 진짜로 여러분 그냥 습관처럼 하지 말고 이런 그리스도의 이 한 몸된 교회를 저와 함께 세워볼래요? 군산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세우고 광주에도 세우고 제주도 세우고 부산에도 세우고 강원도에도 세우고 경기도에도 세우고 해외에도 세우고 해볼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나도 하고 나도 이제 많이 좀 지쳤어요 약간. 근데 여러분들이 가짜로 하면 나 이제 그만하려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떻게 나하고 한번 해볼래요? 이분 다는 노. 여기 두 분 다. 여기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한번 해보실래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의인 10명 이상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합시다. 이건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아들들의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축복된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만이 누리고 우리만이 기쁘고 우리만이 정말 가질 수 있는 위대한 기쁨의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배만 드리십시오. 예배부터 하십시오. 다음 주는 한 명씩 데려오시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 뭐 또 요란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더 충만하면 데리고 오세요. 막 그러면 되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되게 세워집니다. 한 몸되게 더 세워지고 계속해서 도시와 나라와 열방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